네, 저희 전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걸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전도 문화를 잘 구축하는 거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노방전도 하는 것이 전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설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 이제 노방전도가 때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관계전도나 또 이 전도 축제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본래는 우리가 뭐 작년도 그렇고 그 작년도 그렇고 11월 달 정도에 이 전도 축제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계속 계획은 세웠어요. 근데 계속 미뤄왔다가 이번 연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시 좀 기도하면서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 문화가 너무 중요해요. 전도 문화. 설교도 복음이어야 되고 우리 지체들이 함께 소그룹을 나누는 그 가운데도 복음이어야 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도 그 복음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함께 말하는 그 자연스러운 것 안에 복음이 항상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때 누군가 교회로 나왔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또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문화를 잘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이미 주혜특교회는 그런 문화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소그룹에서 뭐 아주 딴 이야기 하지 않고 그리고 설교도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지 다른 이야기 잘 하려고 하지 않고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복음 아닙니다. 그거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도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100% 완전한 건 없겠지만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이미 전도 문화가 잘 형성돼 있다. 제가 전에 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주혜특교회를 세워가면서 좀 어려워했던 지점이 그런 거였어요. 누군가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미 너무 이제 기존의 이제 교회들과의 어떤 모습이 좀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좀 아침에 모여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뭐 별 큰 게 아닌데 말씀 같이 나누고 식사하고 소그룹 하면 뭐 5시, 4시, 6시 뭐 이렇게 시간을 매주 보내잖아요. 그리고 수요 지역 모임도 그렇고 금요 우리 이제 성경 강좌 기도회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분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번 전도를 이제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전도하기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안 들을 수 없는 일단 들어와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전에는 이거를 많이 낮춰야 되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낮추고 뭔가 이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다시 이 말씀들을 또 전도를 살펴봤을 때 아니다라는 결론을 제가 좀 내렸어요. 우리가 왜 노방전도를 하고 왜 사람들에게 교회에 한번 와보도록 그렇게 하는가 할 때는 그 목적은 너무 분명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 되어지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너무 잘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준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우리 주변에 지인들이 있더라면 가족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정말 일단 교회에 꾸준히 오래 출석만 하면 복음을 안 들을 수 없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비록 우리가 막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주목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충분히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그런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 안 되시나 봐요? 신영이 동의돼 안 돼? 약간 억지로 억지로 절받기 같은데 뭐 괜찮아요. 뭐 그렇게라도 제가 절을 받았으면. 네,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이제 전도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돌아온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해요. 가장 유명한 본문은 11절부터 후반부이긴 해요. 돌아온 탕자. 그런데 전에 같이 말씀을 한성호 목사님 통해서 들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1에서 10절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경험들이 혹 있을까요? 아마 살면서 몇 번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수도 없어요. 지갑에다가 자동차 키에다가 뭐 가방은 뭐 두고 다니는 일도 많고, 하나 그 대학교 초년 그 대학 1학년 때 학교에 입학하잖아요. 그리고 교과서를 진짜 양손 무겁게 사서 전남 광주에 그 광주 광역시에서 전남 한편까지 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예전 때. 지금은 더. 네, 버스를 탔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새 책도 기분 좋잖아요. 탔는데 딱 화장실을 급해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딱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책을 누가 가져갔어요. 그 버스에서 훔쳐간 거예요. 이래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저희 이제 홍농이라고 있어요. 그 홍농이라고 한평 한 2시간 거리. 근데 아버지 정장을 이제 저보고 찾아오라고 아는 형, 저보다 1-2살 많은 형이랑 저랑 같이 보냈어요. 아주 먼 그 길을. 어렸었던 거야. 초등학교 한 2, 3학년. 근데 아버지가 너무 바쁘시니까 둘이 한번 다녀와 봐라. 그래서 제 아는 이웃 형과 보냈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 정장을 또 두고 내렸어. 그리고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교회 사모님이 보시고 저를 이제 아버지 부모님께 데려다 줬던 기억이 있어요. 뭐 이게 저는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성향상 잘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단이 돼가지고 이제 잃어버려도 크게 이제 개의치 않은데, 그래도 잃어버리지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도 지금 지갑이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예, 돈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카드도 좀 있는데 이거 근데 계속 기억에 남아요. 어디에 있지? 여기 있어. 근데 지금 찾을 만한데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온 거 보니까 해서 잃어버린 것 같긴 해요. 잃어버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애타게 찾았던 그 경험들,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차키를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혹시나 그 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도 종종 있죠. 놀이공원에 놀러 갔는데 자녀가 사라지고, 가끔 방송에서 들려오잖아요. 아이를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호하고, 보관이라는 생각이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상착의 또 아이의 이름 말하면서 부모님은 찾으러 오십시오. 한 1, 2년 정도 전에 가족이 저랑 아내랑 선이랑 함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가끔 이제 장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선이가 한 1, 2년 정도 전에, 지금도 그러지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온 마트를 막 해집고 다녀요. 오라고 해도 안 가. 아무리 줄을 줘도 자기 마음대로 막 사라졌다 나타났다 막 이래요. 그랬어 안 그랬어 양성? 그랬죠. 근데 한참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약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선이가 어딘지 찾아 나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선이구나. 찾아갔더니 막 펑펑 울고 막 옆에 어른들이 와서 막 이렇게 달래주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야.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울음소리 딱 캐치하고 가서 선이를 딱 안고 달래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선이의 모습은 진짜 비참 그 자체. 정말 부모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막 펑펑 울고 좀 아주 보기 약간 꼴사나운 모습으로 그렇게 울고 있었던 모습. 근데 어떡해요, 부모인데. 창피하다고 피할 수 없잖아요. 가서 달래주면서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가 혹시 아빠 엄마를 잃어버려도 아빠 엄마는 너를 안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달래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이나 또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는 기쁨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들도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들을 환대했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교제할 수 있냐? 어떻게 그들을 영접할 수 있냐?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캐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을 영접하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세리들은 로마의 하수인이에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원수와 같은 이들이에요. 근데 이 세리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자신들의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바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더 큰 이제 이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의 배를 채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요, 배신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이 세리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결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 여겼던 자들이 세리죠. 그리고 함께 있던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은 뭐 정확히 어떤 자들인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당시 죄인들은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았던 뭐 매춘을 하는 창녀들이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폭력을 썼던 이러한 자들 다 아마 포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율법적으로는 이러한 자들은 죄인들이고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금지시 됐던 일들이에요. 우리 그 경건한 공동체에는 결코 그들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로 이미 정죄받았던 자들이 이 세리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둘러앉아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마시고 먹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세요. 왜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 첫 번째 비유가 이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우리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100마리 중에 하나. 어떤 목자는 물론 그런 목자가 없을 거예요. 그 한 마리도 너무 귀하죠. 근데 어떤 이는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것 좀 괜찮다. 혹 이렇게 여길 수도 있죠. 어떤 목자에 따라서. 근데 여기 목자는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나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 헤매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99마리 양들을 들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목자의 모습을 오해할 수 있어요. 뭔가 어리석고 어떻게 그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목자들은 물론 홀로 이 목양할 수도 있지만 그룹을 지어서 양떼를 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99마리를 그냥 무방비로 방치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 99마리를 안전하게 돌봤을 뿐 아니라 한 마리를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서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잃어버린 양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합니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었다라고 여겼던 그 죄인들, 그러한 자들을 비유하죠. 근데 99마리는 그러면 무엇을 비유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해석으로 좀 나뉘긴 해요. 첫 번째로는 이 99마리를 이미 구원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성도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이 지금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지만 그와 더불어 여전히 찾지 못한, 여전히 돌이키지 못한 한 영혼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길을 나서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까지 힘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찾았을 때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99마리의 양과 같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찾는데 교회 또한 힘써야 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99마리를 앞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99마리가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자칭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비유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99마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죄인 한 사람. 정말 도무지 하나님이 찾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인정하지 못할 만한 그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에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큰 잔치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양 한 마리에, 그 한 영혼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관심을 두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찾아 나서뿐 아니라 찾기까지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한 관심이 없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한 영혼을 품으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애쓰시는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만날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그들을 여기고 그 한 영혼을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염두하고 또 이 신앙을,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도리어 거절하거나 그들을 막아서는 식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특별한 사람들만 마치 주의 뜻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그런 자격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마치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나아가고 계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어찌 보면 잃어버린 양이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좀 차이점은 앞에서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더라면 여기서는 동전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 거기에서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이게 이제 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8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에서 10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8에서 10절은 이제 70드라크마, 이 은 동전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인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집 안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자 등불을 켜요. 그리고 집 구석구석을 찾기 시작하고 이제 집을 다, 이거 하나 찾고자 집을 다 뒤엎는 거예요. 다 쓸고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어디에 이 동전이 빠뜨려졌나 찾아 나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굉장히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드라크마는 하루 이 노동자들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이 드라크마는 10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10번의 품삯의 가치를 지닌 돈이죠. 근데 그거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이 가난한 서민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이 드라크마 하나가
거의 자기의 생계에 직결되는 굉장히 귀한, 굉장히 중요한 돈이 있게 분명해요. 그리고 학자 중 한 명은 이 여인에게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이 결혼을 앞둔 여인이 이제 예물로 쓸 동전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소중한 그러한 물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를 찾기 위해서 집 구석구석을 정리하면서 찾기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이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니까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엽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말 못 찾을 것 같은데 이 정리하다 보니까 딱 발견했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고, 그리고 혹시나 이 결혼식을 앞둔 여인이나 또 남성에게 있어서 결혼에 꼭 필요한 어떤 물건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근데 그거를 혹 다시 찾았더라면 정말 이웃과 또 벗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아마 인스타그램에 올리겠죠.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여러분, 이 앞서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그 식사 자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 하나님께 대적하고 떠났던 그 죄인들, 잃어버렸던 그들을 다시 찾은 그 결과로 식사를 하시고 또 잔치를 베푸신 장면과 그렇게 연결돼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회복하고 그가 다시 돌이켰을 때 이것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으며 또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천군 천사가 얼마나 기뻐서 하늘에서 잔치가 베풀어졌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잃은 양을 찾았던 그 목자도 마찬가지고 이 동전 한 입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찾으려고 힘쓰고 노력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애쓰고 또 헤매며 또 이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관계 전도뿐만 아니라 노방 전도도 마찬가지죠. 좀 이러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없더라면 여러분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정말 내가 찾아내기까지 또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찾으셨고 우리에게 나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때로 힘듭니다.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때 이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누렸으면 하는 그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앞에 봤죠. 동전을 찾아냈을 때 여인은 벗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부르고 잔치를 베풀어요. 앞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그 목자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이 잔치를 베풀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가? 아마 없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찾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영혼을 찾지 못했으니까. 찾기까지 힘써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입견에 빠져서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거야, 저 사람만큼은 우리 교회에 안 맞을 거야, 여러분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무 분명해요. 그들은 결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도리어 이상하다라고 여겼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혹시나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장벽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성익견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진 않는지. 복음은 모든 자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이고 모든 자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오는 자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잘 살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부정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만져주셨고 그들의 다친 눈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상한 다리를 잡아 일으키셔서 뛰게 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도 내어쫓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내쫓으셨죠.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 때 더 담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도 우리 처음으로 나갔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그때 제가 지체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뭔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거를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럼 전도를 나가야 되나? 왜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을 때 교회구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미 듣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음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교회구나. 근데 도리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고 도리어 이것으로 애통해할 수 있고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오늘날에는 도리어 복음 전하는 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에게는 수치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어렵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도리어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때로 세상으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수치를 느끼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태도, 자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이 어려워요.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일들을 한 주 한 주 감당하다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이켜서 하늘에서 엄청난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처럼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아마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기쁨의 축제가 매주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다시 믿음의 말로 하자면 2, 3년 안에
이 3년 안에 저는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가. 이제 전하지 않고 그게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거는 이거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라면,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찾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반드시 영혼은 얻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어라. 믿어라. 아멘 하나도 없지만 정말 믿어라. 믿어라. 정말 믿어라. 정말 그 믿어라. 이거밖에 말 못해. 믿어라. 믿음 말고 다른 거 없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아요? 아닌가? 이제는 믿어요. 혹시 믿음으로 안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고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지금 벌써 눈앞에 펼쳐진 게 믿음 아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다 이야기 못 찾지만.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음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